아무튼 아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쾌락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행복은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시덤덤, 그냥 맹물맛으로 그냥 이런 것이 행복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뭐가 그 맛이 뭐인지는 모르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음식이 있어. 하나는 쓰고 하나는 달아. 쓴 것도 먹지 말고 단 것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재미가 먹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음식 말고 다른 음식이 있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정말 먹으면 맛있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을 컨트롤하게 되면 자신 안에서 굉장한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일어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즐거움들이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선정수행이라고 그래. 선정수행. 우리가 참선한다. 선정을 닦은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정수행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돼요. 편안해져. 이때 나오는 즐거움이 있어. 이런 맛들은 이제 벗어나는 즐거움이지. 말하자면 무엇이 얽매여 있다가 벗어나면 즐겁잖아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문둥병 환자가 상처가 이제 썩어가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나 봐. 약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이걸 이제 가렵고 막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가서 이렇게 지지나 보더라고. 뜨거운 불 옆에 가 있으면 이게 막 살이 그러면 이제 시원할 거 아니야. 막 가려운데 뜨겁게 해주면은 얘가 좀 시원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익어버리니까 더 상처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뜨거운 불을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마치 아까 쾌락은 우리가 이제 감각적 쾌락은 즐기면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고 뒤에 가서는 몸을 망치게 되잖아.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만약에 이제 이 상처가 치료가 됐어. 그러면 이 썩어가는 상처에서 이제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일시적으로 예방하는, 막아주는 차원에서 일어났던 즐거움하고 이것이 사라져서 느끼는 즐거움하고 뭐가 더 크겠어요? 사라진 게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비유를 해, 상처가 치유된 환자가 다시 뜨거운 불에 가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더 좋은, 더 큰 행복이 있다. 그 길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는 개념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를 열반이라고 불러요. 해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이 중도는 초기 경전 가운데에서 중도는 고락중도라는 이름으로 설해지기도 하고, 또는 내가 아까 이제 고락중도를 이야기할 때는 쾌락과 고행을 이야기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락중도를 버렸으면, 고락중도를 통해서 고행과 쾌락을 버렸으면 부처님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선정을 닦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선정 수행을 하면은 선정이란 무엇냐? 근데 이제 선정은 본래 선정주의는 이렇게 선을 뭐랄까 명상이라고 요즘 많이 하지요. 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명상이라는 개념하고 선정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오히려 이제 이 선정은 인도 철학, 인도 사상에서 요가에서 출현해. 그러니까 이제 삼매. 삼매의 경지라는 거 있잖아. 네. 이제 요가 철학에서 우리의 이 신체를 먼저 편안하게 잘 이제 다스려야 돼. 건강하게. 그게 이제 핫다 요가라 그래서 요즘 요가 그러면 전부 체조하지요. 네. 뭐 몸매 가꾸지 않아. 네. 그거 이제 요가 중에서 가장 첫 출발할 때 하는 요가를 요즘은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만 이제 열중하지 않아. 근데 본래는 그런 걸 통해서 자세를 바로 잡아야만 바르게 앉을 수가 있고, 바르게 앉아서 이제 선정에 들 수가 있고, 선정에 들어서 명상은 이제 어떤가 대상을 이제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 그 대상으로 삼놨던 게 뭐냐면 브라만, 아트만이라는 이런 그 철학이 있어. 그러니까 선정주의는 맹목적인 선정이 아니라 그 선정을 닦아야 되고 닦는 방법과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사상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그 우파니샤드의 그 고대 인도 전통 브라만 사상의 그 철학 체계 속에서 선정이 이루어지는 게 요가 선정이에요. 요가 수행이라고. 근데 이제 붓다는 그 요가 수행의 방법, 앉아서 뭐 집중해서 우리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까지는 요가적인 방법을 이제 택해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밖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쾌락을 추구할 때가 아까 말한 까마를 중심으로 한 뭐랄까 이 감각적 쾌락이라면 이제 그 감각적 쾌락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안으로 의식을 관심을 내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마타라고 그래요. 사마타라는 건 뭐냐면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을 안으로 그 이제 못 나가게 막고 안으로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지. 시선을 밖을 보던 것을 안으로 바라보는 작업이 사마타야.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의식이 왜 자꾸 산만해지냐 하면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의식이 그걸 분별하느라고 산만해지는 거야. 귀에 여러 소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소리가 막 많이 들어오면 복잡해지지. 무엇이 많이 보이면 어수선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먼저 문을 닫듯이 들어오는 소리를 막고 들어오는 빛을 우리가 이제 자기가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은 멈추게 되지. 내가 지각 활동들이 이걸 보고 지라고 그래. 멈춘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해.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쉬면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또 내 몸에서 어디가 지금 아프구나. 통증은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된다고.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대상화 시킨 게 신수신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신체에 대해서 밖으로 향해 있던 의식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 세우고 나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거 이제 삼매라고 삼매라고 그래. 삼매. 마음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는 이제 관을 해야 돼. 윗바사나라고 해. 사마타, 윗바사나. 이제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움직임, 내 느낌에 일어나고 사라짐 이런 것들을 이제 통찰하는 공부를 해보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것은 고행주의도 아니지만 쾌락주의도 아니야. 네.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막 몸을 막 괴롭히는 일도 아니잖아. 그런다고 해서 눈이 보고 싶은 대로 가고 귀가 듣고 싶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게 중도예요, 이제. 중도 수행이 바로 그래서 정기연을 가지고 하는 선정 수행이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중도예요. 중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중도 수행을 고락을 떠나버리고 선정 수행을 하면 우파니샤드에서 했던 그 요가 철학에서 했던 이제 선정주의하고는 차이가 있어.
거기서는 브라만 아트만을 찾는 거예요. 선정을 통해서 그 브라만 아트만을 이제 자기가 직접 체험하려고 하는 건데, 부처님은 있지도 않은 브라만 아트만 찾아봐야 자기가 브라만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착각일 뿐이야. 우리들의 관념이었어. 붓다는 이제 선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념들이 허구라는 사실을 붓다는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허구적 관념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입장을 이제 갖게 되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사람이 죽으면 죽어서도 다음 세상으로 갈까 아니면 죽으면 그만일까? 이런 우리 이제 생각하죠. 네. 뭐 어떤 것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생각이 사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기연이다.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아. 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뭐 안 갈지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근데 우리는 마치 이제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안 죽고 죽은 뒤에도 살고 싶은 거야. 어찌 보면 인간의 종교도 그 욕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고대 여러 이제 문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죽은 뒤에 내세를 갈망했는지, 무덤 속에 다음 세상에 가서 쓸 것들을 갖고 가니라고 종까지 데리고 가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순장을 하고 막 그랬잖아. 네. 부인도 데리고 가고 싶다 해가지고 저만 못 가고 막 식구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런 사태들이 왜 벌어지겠어? 그게 이제 욕망인 거야. 안 죽고 싶은 욕망. 그러나 또 엄밀히 따져보면 죽으면 그만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되냐 하면 왜 사나? 왜 사나냐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극단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지. 하나는 이제 허무주의. 죽으면 그만인데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그런 생각 갖는가 하면, 한 경우는 쾌락주의로 빠지죠. 네. 뭐 살아있는 동안 멋지게 살다 죽자, 재밌게 살다 죽자,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는 우리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시간적 존재로 이해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한 30년 살았다고 가정하면 30년 동안 내가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정말 30년 동안 내가 있었을까? 난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렵지. 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네. 말인데, 그러니까 한 살 때 내가 지금의 나는 아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근데 알겠는데 나는 30년 살았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이해가 돼. 생각이 자꾸. 그래서 수행 통해서 중도 오빠도 잘 안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근데 이게 중도로 뭐냐면,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30년이나 살아온 나를 보고 30년 동안 네가 존재했냐? 당연히 존재했다고 생각하는데 물어보니까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소린지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해. 그리고 이게 너무나 이제 우리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건 나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자.
먼저 그러면 나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내 삶이 시작됐을까? 사실 태어나기 전에 네. 우리가 어머니 태안에 있을 때는 내가 아니었나?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을 생각할 때 항상 생일부터 생각해. 여러분들이 뭐 어머니 태안에 처음 자리 잡을 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됐다고 생각 안 하지? 그렇잖아. 네. 그런데 또 그러면 그 전에는 또 뭐가 있겠어? 뜬금없이 태안에 자리 잡은 건 아니지 않아? 혼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존재가 이렇게 마치 이 볼펜처럼 어느 날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죽고 이제 이놈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자기를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 태어날 때 볼펜이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 동안 존재한 것처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한다는 생각만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놈이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할까? 아니면 죽으면 그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한 질문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내 존재 자체가 볼펜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삶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의 존재를 이런 볼펜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똑같은 상태가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놈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내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전에 한번 이 황우석 박사가 네. 그때 알아요? 황우석? 네. 그 뭐 줄기세포 가지고 뭐 대한민국 다 먹여 살릴 것처럼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근데 이제 그때 황우석 박사가 연구하려고 보니까 여성 난자가 필요한 거야. 이제 생식세포를 가지고 뭐 줄기세포 과정을 하려고 보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연구 목적으로 인체를 갖다가 쓰는 걸 인간의 어떤 그것도 신체지 않아 말하자면 난자도 그런 걸 쓰는 걸 이제 법적으로 그 윤리적으로 금지를 해놨어.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아직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난자를 기증 받아가지고 막 연구를 이제 했죠.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난자가 생명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난자가 생명이라면은 생명 윤리에 어긋나. 근데 아직 수정되기 이전에는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건 별로 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연구를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불교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나보고 불교에서 본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해달라, 논문 하나 써달라고 청탁이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문을 쓰라고 하는 거지. 인간 생명이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나냐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야. 네. 근데 지금 불교는 그러면 이제 상교이냐 단교이냐 요걸 이야기하자는 것이 불교적으로. 근데 불교는 좀 중도에서 입장에서 보면 상견도 단견도 아니다는 입장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그 방향과는 전혀 정반대로 이제 논문을 쓸 수밖에 없었지. 그들은 불교는 이제 시작이 여기서부터니까. 근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비달마 같은 데서 중음신이 들어와 가지고 생명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단순한 난자만 있는 상태는 아직은 생명이 안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이해가 아비달마 불교의 어떤 한 시기에 만들어진 불교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이게 네. 나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불교의 생명관으로 해서 쓰라 하는데 나는 초기 부처님의 근본경전의 입장에서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됐다고 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논문으로 그 전혀 그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근데 아무튼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생명은 시작도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어떤 개체가 이중표라고 하는 내 영혼이 죽은 다음에 또 다음에 가서 태어나면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전생에는 어떤 존재였다가 지금의 이런 존재구나 하고 다 기억에 낼 수 있는 어떤 개체가 있냐 이거야. 근데 우리 생명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 정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국인이 한국 땅에서 살면서 살아왔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모든 의식과 삶이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저 지구상에 처음 생명이 시작되던 때부터서 생명은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형태로도 왔고, 뭐 아니면 뭐 다른 동물 형태로도 분화되어 갔겠죠. 그러나 이것을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엇이다라고 단절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속에 생명이 있어. 린 마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생물학자가 있어요. 이 린 마골리스는 칼 세이건 알아요?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나사 천체 물리학자야.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 업적이 유명한 게 있지. 그 보이저 몇 통가가 이제 지구 태양 궤도를 벗어날 때 그 세이건이 제안을 해요. 카메라를 이제 이 보이저가 이제 계속 바깥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갔잖아. 여기서 한번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보자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돌렸어. 돌리니까 참 먼지 같은 안개 같은 속에 파랗게 파란 점이 하나가, 먼지 같은 작은 점 하나가 이제 지구가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이제 지구가 우주에서는 먼지 같은 한 점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접 보이저 카메라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 속에서 막 땅 따먹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막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우주 속에서는 먼지 하나만큼 크기로 존재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좀 반성을 해주는 그런 사진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칼 세이건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뒤에 이제 서로 이혼했지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생물학자야. 린 마골리스는.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What is Lif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생명은 죽지 않는다.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로 지금까지 생명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계속 존속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류가 멸망해도 생명은 지구상에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다른 형태로 변화하지. 이게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그 환경에 맞춰 살 수 있는 생명의로 우리는 진화해 갈 거라는 거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인간도 수많은, 말하자면 좀 맘못은 없어져 버렸잖아. 그런 것처럼 생명 흐름 속에 하나의 파도 같은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러나 생명은 바다와 같은 것이고 그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고 거품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꺼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의 자체에서 본다면 생명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명관을 가져요. 그러면서 생명은 상호 관계고 생명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말하자면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숨 쉬고 활동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죽음이라고 부르지만 내 생명이 사라졌다고 해서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이제 생명은 어떻게 같은 종은 생식을 통해서 이 종이 보존되죠. 네. 그런가 하면 또 내 몸이 죽어가면 내 몸을 먹고 사는 다른 동물들이 또 내 몸을 이어서 존재하게 돼. 우리 의식은 부처님은 3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부처님의 생각이 우리 의식 속에 들어와서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생명 속에 우리의 삶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가는 거야. 그러지 나라는 개체가 끊어져서 없어지거나 그대로 존속해서 생존하거나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단상 중도는 우리가 생명의 실상, 연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걸 연기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쌍육단 니까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우리가 이 들판에 있는 모든 그 풀을 다 베다가 요만한 이제 손으로 집기 좋은 크기로 집어가지고 내 전생에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를 세기 시작해. 내 어머니가 네. 내 어머니 하나, 그다음에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풀을 세고 있으면 들판에 있는 풀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셈을 해내도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구조 속에 나의 삶이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실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 때 나만 살고 죽어서도 내가 계속 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과거의 여러 인연들, 말하자면 조상들을 또는 우리 지구의 역사, 생명의 역사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이 삶은 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죽음이 두렵거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대개 이제 수행을 많이 하면 그런 죽음 앞에서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바르게 잘 산 사람은 죽음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는 내가 이제 내 숨을 거둘 때라고 생각했을 때는 숨을 거두는 것이지. 사실은 불교에서 이제 열반이나 이런 것은 바로 그렇게 생사를 초월하는 거야. 죽음을 내가 벗어난다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우리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고 고통스럽게 보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 근데 이제 생명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단상중도는 우리는 죽은 뒤에 뭐 계속 사는 존재도 아니고 죽으면 그만인 존재도 아니다. 이게 이제 연기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여기 보면 그 내가 164쪽에 그 보면 소동파 적벽부 있잖아요. 네. 소동파는 송나라 때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네. 근데 이 적벽부라고 하는 시가 있어. 적벽부가 뭐냐 하면 적벽대전이라고 알죠. 아, 네. 삼국지에. 네.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야. 이제 아마 강이 있고 강 옆에 그 이렇게 단에 수직의 어떤 이 절벽으로 이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는 이제 그 밑에 강이 흐르는 아주 경치 좋은 데가 있나 봐. 거기에서 조조군대하고 뭐 이제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었지. 소동파가 보름날 달 구경하면서 거기 이제 배 타고 달 구경하면서 이제 지은 시가 이 적벽부야. 왜 이 좋은 경치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고 했단 말인가. 이제 이런 것을 한탄하면서 마지막 대목이 이제 이 시예요. 그대도 물과 다르라는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뱃사공이 이제 한마디 해. 그러니까, 와, 그대도 물과 다르라는가. 물은 이와 같이 흘러가지만 일찍이 간 적이 없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지. 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그런데 한강은 계속 흘러가는데 한강 여대로 가지는 않았잖아.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인류가 없어지진 않고 있어. 네. 달은 저와 같이 차고 기울지만 마침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네. 우리가 볼 때는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만 본래 저 달은 커진 적도 없고 작아진 적도 없다는 거야. 네.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천지는 한순간도 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걸 보면은 한순간도 태어나서 죽지 않는 때가 없지. 지금도 막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 않아.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생사가 날마다 태어나고 죽는 일이 벌어지고, 불변의 측면에서 본다면 만물과 나는 모두 다함이 없다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두 다함이 없다네. 다함이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불변의 측면에서 본다면 천지 만물과 내가 항상 그렇게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생사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파도는 저렇게 치고 있지만 바닷물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이 변화의 측면과 불변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이 없다네. 그런데 다시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렇게 이제 썼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제 더 뒤에 또 가면 여기에서만 이제 이 뒷제목이 이제 사실은 또 더 재밌는 대목이 나오지.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저 달은 내가 이 눈이 만나서 이제 이 달빛이라는 것이 눈을 만나면 달이 되고 말이야. 이제 저 달이 눈 있는 사람은 다 달을 보게 돼. 네. 달은 하나지만 100사람이 보면 100사람이 달을 보지 않아. 네. 이게 저건 한 사람이 보는 달이 아니야. 이게 저 달은 100사람은 눈에 뜨는 달이라고. 이게 상간지 명월은 이게 산 사이에 지금 달이 탁 떠오르는 걸 보고 산 사이에 지금 저 보름달이 떠오르는데 저 달은 눈을 만나서 이제 빛이 되고, 그 빛이라는 것이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달빛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강상지 청풍은 강 위에 이제 바람 소리가 착 이제 바람이 부는데 바람 소리가 시원한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귀를 만나서 소리가 된다. 그런데 그 달빛이 소리를 여러 사람이 들은다고 해서 소리가 적어지거나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달빛이 흐려지지 않는다 이거야. 이게 바로 조물자의 무진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실은 모든 생명이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도 거기에 서로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한 것 없이 무진장한 세계야. 이 세상 자체가 무진장이라는 건 뭐냐면 끝없이 모든 것이 충만해 있는 창고란 뜻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걸 보고 살면, 근데 왜 자꾸 그건 네 것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지. 뭐 달빛도 내 것이라고. 너는 보지 마라, 나만 보란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 소유하려고 하고, 서로 이제 이런, 그,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시를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큰 뜻에서 보면, 아까 이제 단상중도는 또 이리중도하고도 마찬가지야. 이리중도는, 우리들의 육체와 영혼을 우리는 이완화 시키죠. 정신과, 네. 물질을 이완화 시켜놓고, 거기에서 이제 육체와 정신이 같냐 다르냐, 이런 말은 아까 단상중도하고 같은 이야기야. 뭐냐면 육체하고 정신이 같다면은 육체가 죽으면 정신도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단견이 되겠지. 네. 육체와 정신이 다른 것이다 그러면 몸은 죽어도 정신은 살아서 다음 세상에 간다. 이러면 이제 상견이 되고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은 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했어. 왜냐하면 같다고 해도 이 말 자체가 지금 정견을 벗어나서 사견에서 나온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존재는 이렇게 단견과 상견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연기하고 있는 존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이 이제 유무중도로 귀착이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있다, 없다, 또 사실 앞에 있는 모든 판단도 유무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의식 속에 우리들의 사유가 작동하는 방식이 있어. 이게 뭐냐면 모순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볼펜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이것과 다른 것은 이건 볼펜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 네. 볼펜과 볼펜 아닌 것으로 나눌 때 이건 볼펜이라고 말할 때 여기는 볼펜으로 써 있고 이것은 볼펜 아닌 것이 이제 볼펜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볼펜으로서는 없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은 유와 무라고 하는 모순 구조 속에서 우리가 판단이 일어나고 있어. 이 판단의 구조가 이러한 모순된 판단의 구조를 가지고 세계를 보는 걸 보고 사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사견 이야기 했죠. 네. 그러나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연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이제 조건이 사라져서 사라진 것을 본다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세상을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 연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연기를 올바로 보는 게 중도고 정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도와 연기를 통해서 정견이 무엇인지, 정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진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낯설고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쉽다고 생각해. 근데 자기가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알고 보면 사실은 또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이지. 너무 어려운데요. 교수님, 근데 여기에 나오는 자아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나요? 나 자기 자신. 근데 이제 자아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네. 자기 자자에다 나자거든. 근데 우리는 전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자아 성취 뭐 이런 말 하지 않아. 네. 이게 자기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자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인도 철학에서 아트만을 네. 우리의 몸속에 들어있는 개별적인 실체화된 자기예요. 네. 그걸 이제 난 자아라고 쓴 거예요. 자아. 실체화된 자기. 네. 그래서 내가 뭐 우리가 그래야 하냐 자아의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죠? 이럴 때는 마치 상처받을 뭔가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는 개념 나라고 하는 말이 이 자아라고 하는 관념과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네. 예, 그때 이제 자아라는 말을 쓰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해도 돼. 나. 근데 그걸 별로 그게 사견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그 그냥- 나라고 인식하는 그 아트만의 존재를 그렇지. 사견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마치 행동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눈으로 뭘 본다고 할 때 눈을 감으면 눈을 감아봐. 눈 감아보라고. 보는 놈이 있어 없어? 보는 놈. 보는 보는 놈? 놈이요? 눈이 감았는데 볼 저를 수가 보는 없죠. 놈이요? 보지 않으니까 보는 놈 없잖아. 네. 눈을 떠봐. 그러면 보는 놈이 있어 없어? 있죠. 있지. 있다는 생각을 해. 보는 놈이 어디가 있지? 여기. 거기 어디가 있어? 거기 어디가? 아, 그게 잘못됐다고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면 보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안 보지 않아? 눈을 감고 안 볼 때는 그 보는 놈이 지금 눈을 통해서는 보지 않지만 어딘가에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본다는 건 맞는 거죠? 보는 놈이 내 안에 또 따로 있다 이 생각은 틀린 거고 아닌가요? 근데 내가 본다고 할 때 보는 놈을 나라고 부르고 있다니까 내가. 아, 그게 잘못된 거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잘못됐다고 물론 생각하지 말고 네. 좀 더 면밀하게 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통찰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눈을 감으면 보는 놈이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뱀이 있는데 뱀이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구멍 안에가 들어있죠 지금. 네. 다시 또 때가 되면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있게 될 거죠. 네. 우리는 마치 나라고 하는 거야. 보는 나를. 안 볼 때는 지금 눈에가 있다가 어디 딴 데 가서 숨어 있다가 볼 때 또 나와서 눈에서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보는 존재가 자아라고 한다면 이 자아는 안 볼 때는 어디가 있다가 보면 나와서 본다.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입처. 아까 육입처라고 할 때 입처라고.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 보니까 보는 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들으니까 듣는 놈이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듣는 놈이 있어가지고 귀를 통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보는 놈은 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지. 네. 먼저 보는 일을 하고 있는 놈이 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본다 이 아. 말씀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이건 자아 개념인데. 네. 와, 그러면 촛불을 한번 해볼까? 촛불? 네. 우리는 촛불이 탄다고 이야기하잖아. 네. 촛불이 켜지고 꺼지고 그동안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촛불은 사실은 심지에 붙어 있지 않아. 그럼 뭐예요, 촛불은 정체가? 타고 있는 그거 어떤 거? 그렇지. 말하자면은 기름이 이게 탄소가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일어나고 있는 불꽃을 우리는 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은 산소와 탄소가 결합하는 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불이 있어가지고 기름을 태우고 있지는 않아. 네. 근데 우리는 촛불이 심지와 기름을 태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것처럼 나도 우리는 그래서 이제 린 마골리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36.5도로 타고 있는 촛불이다. 그 말 들어봤는데 어디서?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내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신체적인 그 뭐 동화작용이라거나 뭐 광합성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신진대사를 내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진대사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불꽃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본다는 행위를 통해서 보는 놈처럼 보는 놈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걸 이제 연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자아가 내가 없다는 이야기는 불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불꽃이 그렇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을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의 참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네. 나의 참모습은 나의 행동이 나의 참모습이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나의 모습이니까 나니까. 네. 근데 우리는 마치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나는 착하고 나는 정당하다 이렇게 말해. 근데 내가 착하고 내가 정당하려면 착한 일을 하고 정당한 행동을 해야만 내가 착하고 내가 정당하게 되는 것이지 정당한 내가 있거나 착한 내가 있지 않다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나는 착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못된 짓을 하지만 본래 나는 착해. 본래 나는 이런 내가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기 쉽죠. 네. 그럼 우리 인생 자체가 이제 그래서 항상 본래의 나는 이런데 인생은 항상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자신이 나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본래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 환경이 안 좋았다거나 막 핑계거리를 여러 가지 대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옹호하고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게 자아야. 근데 그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변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누구나 다 바르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갖다 대고 본래 나는 착한데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우리가 삶을 지배할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무아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가 삶을 바르게 정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른 삶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봤었는데 정리해봐. 세계의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영원의 유무가 있었고 영원함,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그다음에 자아, 그다음에 영혼, 아트만 이렇게의 존재 의무, 유무를 통해서 이제 이게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둘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정견인가, 중도인가. 그렇죠.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가상적으로 뭐를 만들어 놓고 마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사유를 해요. 네. 근데 붓다는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를 이해하게 돼.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마치 내 의식이 있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의식은 처음부터 의식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어린애가 색을 분별하잖아. 네. 우리는 마치 내가 색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신생아 때 막 태어난 애를 하얀, 온통 하얀 조명도 변하지 않는 곳에다가 방에다 넣어놓고 며칠 있다가 보면 이 애는
시각 능력이 사라진대. 없대. 그리고 또 태어나서 얼마 동안 소리가 전혀 없는 곳에다가 방치해 두고 있으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시각 능력은 우리들이 이제 시각 능력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는 있어. 근데 외부로부터 자극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조건을 만들어 줘야만 이게 생기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 근육이 있으니까 힘을 쓰지 않아. 네. 근데 힘을 안 쓰면 근육이 사라져. 운동한다며. 예.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하기 전보다 훨씬 더 힘이 세졌죠. 네. 근육이 있어서 힘을 쓰지만 근육이 자체로서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형성된다고. 시각도 그렇고 우리 온 몸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과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운동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질 않아. 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자아니 우리가 이거 부르는 이것들을 붓다는 그냥 무조건 있네 없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유무중도에서 벗어나. 영혼은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어떤 조건 아래서 나타나는 현상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견은 바르게 보자는 것이라니까. 무엇이 정견이냐 할 때 영혼이 있는 게 정견이 없는 게 정견이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영혼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라고 부르는 말을 쓴다는 것은 그 말이 지시하는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있지 않다는 것이지. 네. 와, 이 바르게 본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있는 그대로 보고 바르게 네. 보는데 그럼 왜 어려울까? 안 해본 거라서. 안 해본 거라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박혀 있어서 그렇지. 생각이. 내가 보는 방식이 다르니까. 쉽게 말하면 사견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사견을 버려야 돼. 그래서 그것이 왜 사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수행이야. 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사견을 버리는 게 수행이라고 그랬죠? 네. 이제 뒤에 네. 우리가 이제 했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사성제와 네. 12연기 이걸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 지금 도입부였어.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성제와 12연기에서 전개가 될 거예요. 명색과 명색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도입. 다음 시간이 사실은 이제 이 강의에 이번 불교란 무엇인가 강의에 붓다가 깨달은 게 바로 이 사성제 12연기거든. 아, 이걸 이제 올바로 이해하고 네.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도입부로 아, 이야기했던 것이고 아, 그래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5장은 네.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 할까요? 네. 너무 어렵다. 네. 우리 두 분 예, 어려운데 예, 고생 많이 했고 예, 또 공부는 예, 이건 이제 다른 그 공부는 그냥 이해하고 외우면 되잖아. 네.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사유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깨달음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10번, 20번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안 됐다. 뭐 나는 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한번 처음 들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많이 듣고 깊이 생각하는 공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가 어렵다. 어렵다 진짜. 정신 나갈 뻔했어, 진짜. 실상의 세계라는 게 뭐예요, 교수님?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허상과 반대되는 게 실상이에요. 아,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걸 실상이라고 보지 않아. 네. 근데 부처님이 볼 때는 사견으로 보고 있으니까 허상들이고 실상은 연기하고 있는 구조를 보면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알아냈을까? 부처님은.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시죠. 근데 부처님은 그러면 정확하게 죽으면